부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르겠다, 대신 치르겠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곳이 갈릴리 해변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는 그물로 통하여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의 제자들에게 뭐 하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생명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부활,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난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맞지만 그럼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부활의 능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셔서 부르신 곳, 그 후에 주님의 부활 후에 그 갈릴리는 어떠한 자리로 바뀌었습니까? 사명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어받는 그 자리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부활 이전의 갈릴리와 부활 이후의 갈릴리는요, 영적인 차이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을 내가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명 감당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분명히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는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눈물이 안 흘려지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은혜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깊은 영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거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심정이 뭐 해야 됩니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회복돼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갈릴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로 오라.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죽기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뭐 하시던 대로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습니까?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너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 부활을 경험한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그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천사도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갈릴리로 지금 빨리 가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곳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요,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주님께서 만날 방법, 만날 장소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전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듣든지,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안수를 받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찬양 가운데 임하였고 기도 가운데 임하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였고 안수를 받는 중에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거든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전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로 그것도 더하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그들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어받는 자들이 돼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사명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사명입니다. 생명 갖고 놀고 먹으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그냥 우리를 살려놓고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으니 살린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 살렸자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들이 영혼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빠진 이들을 여러분 찾아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두루 다니시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약한 것,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못할 그 문제들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뭡니까? 사명자로 돌아가라. 주님의 음성, 첫사랑, 첫 결심, 부르심의 목적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부르셨던 곳도 갈릴리였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신 그곳도 갈릴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 주님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이겁니다. 사명자로 돌아가라.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첫사랑, 그 첫 결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 그 부르심의 목적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무서워서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두려워서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정신이 혼미해졌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분명히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었던 주님이 갑자기 살아났고 또 그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정신이 혼미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죄 한 번 짓는 거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8절 우리에게서는 그 장소 갈릴리가 장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었던 그 간절한 그 마음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도 계속 만나다 보면 뭐 한 겁니까? 무뎌지는 겁니다. 기다림도 뭐 한 겁니까? 무뎌지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무뎌지시나 보시오? 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도요, 계속 만나다 보면요, 그 마음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오면 받아주실 거야.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회개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마음껏 살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무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누구는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누구는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헌신, 죽었던 그 헌신을 다시 살려서 다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누구만 봐도 내가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싶은데 그러한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살리시는 것이 부활의 증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뭐 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것은 그것은 이제 결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아니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죽었던 헌신, 주님을 향한 그 죽었던 기도, 주님을 향한 그 죽었던 예배, 주님을 향한 그 죽었던 모든 것 봉사, 주님을 향한 그 죽었던 그 열정,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고,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신 거죠. 갈릴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1제자가, 왜 11제자입니까?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목매달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뭐하나?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얼마나 미련합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받잖아요. 11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11제자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경배하였습니다. 예배하였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군요.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군요. 주님께서 사흘에 부활하셨군요. 그런데 여전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 가운데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쪽짜리 믿음 아닙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의심은 있고, 주님은 생명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그 천국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반쪽짜리 믿음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전히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경배하였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생명만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에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부활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상명령, 성취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있겠다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다면 그것도 믿음은 있지만 나는 믿지 못하는 것. 주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안엔 주님은 죽어있는 것.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는 그 의심.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부활한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사명이 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것이 부활을 가진 자들의 증인된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은요 정말로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 부활은 이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부활은 기쁨이지만요, 부활은 무거움입니다.
그 주님의 사명을 이제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너무나 고맙죠. 나 대신 죽은 것은 너무나 고맙죠.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될 고통을 받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할 자들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후에 주님의 부활 후에 갈릴리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는요, 그냥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뭡니까? 감격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부활 후에 갈릴리 사람, 그건 뭐냐? 영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갈릴리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은요, 감격적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무엇을 대신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증거는 두 가지, 생명과 사명이라는 거죠.